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에서 아주 스타로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대스타가 되고 정치적인 입지가 넓어지니까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영웅에게 어떤 신문사에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런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는가? 어떤 선생님이 계셨기에,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선생님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인터뷰해서 이제 신문에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문에 올렸는데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이제 당사자인 처칠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자마자 신문사에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 위대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빠졌습니다. 누구신데요?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가 빠졌네요. 참 여러분, 저는 늘 어머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왜 아버지 노래는 없을까? 뭐 하여튼 이런 데 대한 소원함이 있습니다만, 왜 처칠도 왜 아버지를 그렇게 보다도 어머니를 뭐 하여간 그런 질투심이, 아버지 된 질투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머님께서 처칠은 생각할 때 여러 선생님들 못지않은 그 위대한 스승이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너무 여러분 우리 익숙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익숙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해석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뭐라고 그래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그 5계명을 해석한 부분이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동안 나눌 이 말씀은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례 중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부모가 농사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이 술 취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교훈도 주는 거지요. 당연히,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요. 또 한 관점은 뭐냐면, 아니 부모가 잘못해놓고 왜 자식을 저주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핵심 주제는 뭐냐면 부모가 어떠하든지 존중하고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그 백성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을 영적인 권위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권위자된 부모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참 어떨 때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부친께서는 매일 술 취하는 고주망태였습니다. 그랬지만, 그러나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돌아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모세가 그 신명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시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은, 이것이 옳다는 말은 이것은 사람의 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성도들의 도리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둘째 아들 가나안의 아비인 함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알리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뜻은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한 뜻은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이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이 적나라한 술 취한 모습에 그냥 보자마자 그 사실을 드러내므로 아버지를 뭐 했다는 거요? 배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함은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 알림에 하는 거 있잖아요. 알림에.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 알림에라고 하는 것은 오자마자 즉시로 알렸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라는 것을 좀 알 텐데,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 인생은요, 실수하기 때문에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벽하다면 그가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죠. 실수하기 때문에 인생이에요. 나이가 드는 것의 좋은 점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해 보았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대한 해석력이 좀 특별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다르긴 해도 역시 이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함이 정말 아버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느꼈더라면 정말 혼자서 조용하게 그 문제를 처리해 드렸을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함은 자기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무게는요, 다른 어떤 것들과의 비교할 수 없는 이 특별한, 그래서 그 어떤 형편이나 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가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이나 모든 형편보다도 더 그 부모는 무거운 존재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죠. 그런데 세상살이 하는 것을 돌아보면 부모가 돈이 있으면 살아계실 동안에 부모의 무게를 좀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가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으면 전혀 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그런,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했어요?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나 그런 형편과 관계없이 부모는 존중받아야 하고 부모는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형편이 어떻든지 항상 부모는 존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변해요. 얼마나 변했어요? 세상은요, 너무너무 변했어요. 선생님도 없고요, 스승도 없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고등학교 선생하는 그 친구의 아들을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얘 너 할만하니? 고등학교 선생님 할만하니? 우리 학교는 좀 괜찮아. 야, 그럼 만약에 문제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하니? 내버려둬요. 야, 왜 내버려두니? 말이 안 통해. 부모님들도 말이 안 통해요. 내버려둬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이 세상의 풍조가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을 세워가는 근간이 되는 그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추락해 버렸다. 부모는 달라요? 그럼 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고요. 또 회개해야 돼요. 이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과는 달리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일을 듣자마자 옷을 가져다가 들어가서 덮어주는 거예요. 이 가져다가 하는 말은요, 그야말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둘째의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아마 셈과 야벳은 함의 얘기를 듣고 빨리 그 문제를 가려야 한다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이 두 아들에게 가득했겠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거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뒷걸음질 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옷을 덮어드려도 야,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참 열 손가락 다 다르다 그런 얘기 하지만 세 아들 가운데 이 두 아들이 정말 이 아버지를, 부모를 깊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아버지 나이 많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이미 이제 장성했잖아요. 아니, 아버지, 꼴이 그게 함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학지어 받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효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보태면 늙은 부모를 배나 더 존중해라.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어른들이 계시면 주일날 어른들이 계신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려도 괜찮다.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그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절대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절대적인 거예요. 오죽하면 순종해라. 그리고 공경해라. 근데 물론 이런 것은 얘기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고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 그죠? 그의 백성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때 부모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공경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너 이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내가 믿는 그 신앙을 너 붙잡아야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고민입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면 배나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배나 더 섬기는 거예요. 배나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삶의 그 섬김과 존중과 존경스러운 태도를 통해서 설득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역시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동감, 그죠? 생동감도 생각나게 하지만은 또 이제 겨울을 지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고 모든 잎이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은, 야,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가. 여러분, 바깥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 꽃들을 배열해 놓은 것을 자세히 보셨나요? 수국이 작년 11월 달에 삽목한 수국이 처음으로 꽃핀 거예요, 그게. 장미도 제가 삽목한 것 중에 처음으로 꽃핀 거예요. 잘라서 죽은 것 같은 것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다. 이야.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짧은데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영속성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효도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대로 배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본대로 배우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많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면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 하나님 오죽하면 그 말씀을 했겠나 싶기도 해요.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4절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잘한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하고요, 잘 못한 아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노아가 술 깨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합당한 축복도 합당한 저주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요 빨리빨리 반응하는 데 익숙하거든요. 빠른 세상, 바쁜 세상. 그래가지고 빠른 것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너무 짧게 해요. 짤막짤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게조차요? 부모나 스승이나 하는 이런 분들에게조차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는 오늘 본문이 부모 공경에 대한 한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잘한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못한 아들에게는 저주를. 우선 이 노아가 아버지 흉을 드러낸 함에 대해서는 그 아들,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래요. 부모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이 손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에게는 크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27절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결과가 말이죠. 결과가 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차라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픔을 당하고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 싶은데 이 자식을,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이 형편과 처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이건 무슨 논의하고 협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이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말 중에 어록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으면 11조 안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부모에게도 흐릿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요? 아니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도 잘 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 공감이 가요? 잘 공감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효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누구에게요? 효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뜻입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자녀들의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즐겨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